오늘은 아모스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모스가 선지서이긴 하지만 아모스는 원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모스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양치는 목자라고 했어요.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 처음부터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또 선지자 훈련을 받은 훈련생도 아니었어요. 목자이며 농부였지만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아모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는 제한이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하여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 들고 나는 병 들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 우린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도 아주 강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산교회가 이제 41주년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념주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41년 동안 이 시골 마을에서 저산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지 않고 사람이 늘어나지 않느냐 할 것이 아니라 이 저산교회를 통해서 41년 동안 구원받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믿고 있다가 빠지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또 그들의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을 상속하면 그 구원받는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예요. 도시교회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교회도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태어났고 존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존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는 양치는 목자였어요. 또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이 목자요 농부였던 이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아멘 하며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잘 살고 있었어요. 오늘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장 흥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도 발전하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던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이제 그들이 부패하게 됐어요. 여로보암 왕도 국민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또 배운 것 없지만 하나님께 충성했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담 곁에서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림줄은 뭡니까? 건축할 때 돌을 쌓는 것이 수평과 균형이 잘 맞도록 잘 쌓여지도록 수평을 놓는 줄이 바로 다림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의 줄로 이스라엘 앞에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수평과 균형이 맞춰지지 않고 삐뚤빼뚤 엉터리 신앙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올릴 때에 벽돌의 균형과 수평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건물은 부실공사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불량입니다. 그래서 한쪽 벽을 다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감독 관리하는 사람이 보고 이것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돼요? 다 허물어야 돼요. 작은 하자가 큰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공평과 정의의 잣대를 세우시고 이제 내가 허물겠다는 것이에요.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회개했을 때에 은혜와 자비가 있지만 집단과 나라가 범죄하였을 때는 그
그 죄악을 도려내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심판하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이스라엘 온 나라가 부패되었다는 것이에요. 한 개인이 회개하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죄가 편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려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으니 너희는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으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 아마샤가 아모스를 대적해요. 아마샤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면서도 그 자신이 이미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마샤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제 마귀의 사용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 사용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샤처럼 마귀에게 사용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질 때에 그것을 반대하여서 그것을 마귀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이면서도 그 자신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농부이지만 목자이지만 아모스를 대신 선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에게 아마샤가 뭐라고 말했어요? 10절에서 13절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성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했어요. 베델의 제사장 선지자 아마샤는 하나님보다 여로보암 왕편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였나이다 하면서 지금 이 아마샤는 하나님을 모반한 것이에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였나이다.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겠다고 합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은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러면서 아모스에게는 너는 유다 땅으로나 가라. 거기서나 예언하고 거기서나 떡을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에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베델은 왕의 성소여 왕의 궁궐이라는 것이에요.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모스가 자신의 영역인 자신의 지역인 그 지역에서 선지자 활동하는 것이 싫었어요. 영적인 일보다 사람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베델은 원래 야곱이 돌베개를 자다가 천국에 오르락거리는 사다리를 꿈꾼 것입니다. 베델은 예전에 엘리가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를 세운 곳이었어요. 베델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베델은 그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 아모스에게 이것은 왕의 성수라는 거예요. 나라의 궁궐이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라 사람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이라며 예언하지 말고 너는 유다 땅이나 가라. 거기서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시아가 온전한 선지자였더라면 아모스가 베델에서 예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에요. 아마시아가 영적인 대변자라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와 또 이익을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아모스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도가 세상에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전받고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도전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처럼 우리도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산교회 41주년을 맞아서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소명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샤처럼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자신의 유익만 구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를 선택하지 않고 농부요 목자인 아모스를 선택한 그 선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쓰실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어요. 소년 다윗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며 또 이 저산교회가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를 믿으시며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